제가 89년도, 90년도에 여러분 교회하고 같은 노예인 소속인 장안동의 동천교회 부목사로 신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신방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이제 됩니다. 또 인연이 있는 게요. 제가 이제 장안동 동천교회에 있다가 제가 안양의 안양제일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갔는데 연로 목사님이시죠. 여기 이상열 목사님이 제 전임이셨어요. 그 자리로 제가 부목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주셔야 제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긴장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한글 학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고려인 4세들,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에 평안도, 함경부도 이런 데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만주로 간 분들의 후손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간 분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 가서 낳다 보니까 4세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 학교 아이들이 21명이 이번에 한국에 나왔어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황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어제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저희 교인들의 집에 둘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하루 자고,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찬양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가고 저 올라왔어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강의하러도 보니까 강의안을 빼놓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강의하다가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고 하는 건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PPT 중심으로 좀 강의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PPT를 보면서 여기서 나가서 왔다 갔다 그렇게 강의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이거 제가 근데 이렇게 누르면 되게 잘 보이십니까? 잘생긴 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래학자십니다. 미래학자이시기도 하고 이제 뭐 신학대학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참 빨리,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제 대학 총장, 부총장도 하시고 미래학자이시기도 하고 인기 있는 작가이시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글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책방에 가서 요즘 인기 있는 작가의 책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려면 여러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방에 가셔서 책이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게 베스트셀러고 어느 게 인기 있는 걸까요?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는 지나간 책들이에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보세요. 요즘 베스트셀러 되고 인기 있는 것은요,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어가지고 누워져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책 많이 안 보는 분이에요. 가면 이분이 얼마나 인기 있는 작가인가, 이분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4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종류로? 4종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먼저가 선교적 교회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인 명령을 최대의 지상 과제로 여기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일을 쏟는 그런 교회, 선교적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회적 교회다. 교회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교인들의 관심이 뭐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목회 방향을 정하고 교회 방향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목회적 교회다. 미니스터 처치라 그래가지고 목회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현상유지적 교회가 있다.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현상유지적 교회가 있다. 뭐 여러분이 대답 크게 안 하면 제 목소리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분이 크게 하면 제 목소리도 아주 낭낭하고 아름답고 예쁜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현상유지적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상유지적 교회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절기를 지켜왔으니까 올해 또 절기를 지키고, 또 내년에도 지킬 것이고, 전에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그 일을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 일을 할 것이고,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 현상유적 교회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뭐냐면 박물관 교회다. 박물관처럼 된 교회다.
생동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적 교회가 오래 가다 보면 화석화가 된다. 굳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화석화처럼 굳어 있는 경직된 그런 교회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박물관 교회라든지 현상유적 교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이상적 교회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목회적 교회는 어떤가?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교육관이 필요할 때 교육관도 하고 주차장도 늘리고 신방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회적 교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는 21세기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일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힘을 모으는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해오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드셔가지고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막 성장을 하는데 한 번은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담임 목사님을.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참 좋습니다. 어떻게 좋다고요?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부흥한다고 하니까 별로 좋은 얼굴을 부흥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목사님 전에는 조금 늦게 와도 네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자리 있죠? 다 거기 앉는 자리가, 그죠? 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시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좋긴 좋은데 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래 다닌 우리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두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돈 내는데 왜 우리가 헌금한 돈 가지고 저 네팔에다 유치원을 세우고 저 학교를 세우고 저 필리핀에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봄이 되면 꽃구경도 시켜주고 가을이 되면 온천 구경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필요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21세기의 교회는 목회적 교회를 뛰어넘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선교하고 가르치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셨는데 그런 일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 세우신 교회들에게 그 주님의 남은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21세기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레너드 스윗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선교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좀 낭낭한 목소리, 여러분 가장 예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뭐함으로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선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갔나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가 이걸 어디다 대고 해야 잘 넘어갈까요?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종합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백성 중에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 교육 사역이다, 선교 사역이다, 뭐 치유 사역이다, 사회봉사 사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무엇을 주고? 그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주어가 뭐냐 하면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위에 같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역하셨던 그것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다분히 뭐냐? 선교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나요? 원래 됐네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성경 명령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교적 명령,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다음에 너에게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힘을, 권능을 받고 뒤에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될 텐데 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게 힘을 갖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다분히 이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가 이제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부하게 이제 될 텐데. 역사가 뭐냐?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역사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정리를 한다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눌 때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 중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고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 신약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확정해 갔는가? 기독교 확장사가 결국 다시 말하면 이제 선교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국 비유가 이제 나와요. 겨자씨를 통해서 이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70명을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3,000명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선교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여러 가지에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이제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의 수를 늘려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선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주님의 남은 사역을 맡은 이 교회가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대로 교회가 이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이제 공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경주하는 경주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카누라고 하는 그런 경주를 아세요? 한번 좀 이제 조금 저하고 이 PPT하고 친해져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 잘해. 그 카누라고 하는 경주를 아세요? 어떻게 생겼어? 배를 타고 몇 사람이 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뒤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노를 지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어떤 분은 뒤로 가는데 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가름할 수 있고 미래를 짐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선교적인 주님이 이제 그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어떻게 되리라? 복음의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 보면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을 보면 힘이 있었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런 권능이 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다.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이제 몇 가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장애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에게서 비유대인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성장 유대인에게서 헬라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음이 증인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명을 모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증인 공동체가 되는 이런 사명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제 좀 읽어봤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뒤집으면 8장 1절이 돼요. 다시 1장 8절을 뒤집으면 몇 절이 된다고요? 점심 먹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시죠? 그런데 또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세상이 제일 무거운 게 나를 괴롭혀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이럴 때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8장 1절이 돼요. 거기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이루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꽝 때리니까 힘드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이제 되었어요. 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 다 써 있는데 눈을 뜨고 계시지만 어떻게 좀 그래요? 예, 어디로 가요?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사춘을 만나요?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어디로? 유다를 뛰어넘어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땅까지 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좀 합니다.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퇴장으로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하지 않았던, 성교학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하지 않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없잖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됐던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기독교 중심적인 교회로 부상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서 영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냥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핍박을 받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공부 여러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지혜로운 교회가? 다 하기 전에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완전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과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을 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짧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선교 역사를 짧은 시간, 긴 2000년 역사를 우리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학자들의 또 많은 이론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사건들, 뭐 이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랄프 인터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아까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에밀 브로너가 무슨 이야기 했다고 그랬어요?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다 잊어버려도 이 사람들 이야기는 몇 사람 알아야 돼요.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무슨 이야기 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래요?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언제 하셨습니까? 뭐 얼굴 표정이 이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에밀 브루너. 이런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 여러분 이름 알아둘 게 뭐냐면 선교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랄프 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의 이론이 우리가 그래도 머릿속에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 분의 이론이 가장 우리 속에 머릿속에 기억 남기가 쉬워서 요 분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부터 지금 2000년의 역사를 400년씩 뚜렷하게 이제 5개의 시대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역주로 끼워 맞힌 감이 없지는 않지만은 5개의 시대로 이제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때부터 400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 선교 시대. 뭐라고요? 로마 선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시대라고요?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좀 몇 가지 남고 가는 건 있어야죠. 그 다음에 408년까지를 뭐라고요? 이방 선교 시대. 로마 제국 밖으로 복음이 나갔다. 그래서 이방 선교 시대, 이방인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바이킹. 이제 좀 저하고 호흡이 맞는 것 같아. 무슨 선교 시대?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1200년부터 1600년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라젠 선교라고. 사라젠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여러분 낯설죠? 중세 시대 때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모슬렘들, 회교도를 가리켜서 사라센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다시 중세시대 때 어디? 어디 사는 사람들?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주로 어딘가요? 중동 지역이죠? 쿠웨이트.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사라센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교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라센 선교. 그리고 이제 1600년부터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땅끝 선교 시대라고. 여러분 잊어버려도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0년까지를 뭐라고요?
두 번째 이방, 그 다음에 바이킹,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라센, 그 다음에 땅끝 선교시대. 아유,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역사가 계속이 되는데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했는가? 랄프 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머릿속에 넣기가 참 좋아요. 400년씩 5개의 시대로. 그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전을 400년씩 나누니까 5개의 시대가 된다. 그래, 다시 한 번만 시작. 로마 선교 시대, 이방인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사라진 선교 시대, 땅끝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랄프 인터의 이론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회사적으로 조금 더 세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제 한 시대를 더 놓아가지고 6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걸 기억하셔도 좋은데 조금 이제 그 랄프 인터의 이론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이 있어서 나눠보니까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선교 시대 500년까지. 470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500년으로 봐가지고 로마 제국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첫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방 지역 선교 시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그 다음에 노르만 슬라브족 선교 시대. 그 바이킹 선교 시대를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센 선교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로마 이제 캐톨릭이 해외 선교를 하던 그런 시대다. 로마 선교 시대라고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캐톨릭이 선교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1600년하고 1800년 조금 차이 있는데 지금까지를 땅끝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밑에 거보다 어려우면 위에 거를 기억하시든지 밑에 거를 기억하시든지 괜찮아요. 밑에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로마 제국 선교 시대, 이방인 선교 시대, 노르만 슬라브족 선교시대, 사라센 선교시대, 로마 카톨릭 해외 선교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천년 선교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 시대 한 시대를 우리가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선교시대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선교시대라고 그랬죠? 고맙습니다. 몇 년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400년 여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13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콘스탄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처음부터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380년 정도 돼서 이제 기독교가 되는데, 313년 이전하고 이후로 뚜렷하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360년 이전의 기독교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선교와 박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313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알죠. 그리고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가죽을 물에다 퉁퉁 불려가지고 산 사람에게다 감아놓고 그늘에 던져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죽이 마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늘어날까요? 쪼그라들까요? 마르면 쪼그라들죠. 살갗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독사가 가득하게 든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다른 데 가니까 얼굴을 찌푸리던 데를 하나도 안 주네. 독사 그 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 독사가 가득하게 든 항아리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음침한 곳에 던져놓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상하게 좀 무섭고 정이 떨어지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요즘은 다 병원에 장례식을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장례 지도사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의도 입혀드리고 다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꼭 이제 이제 입관할 때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입관을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관 마무리할 때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오고 그래요. 입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가족들 보러 이제 가까이, 고인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 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만져보라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 만져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뭐 삶과 죽음이 삶의 연속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생명이 떨어지면 이상한가 봐요. 두려움 묻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묶어서 음침한 곳에 던져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막 힘든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죽으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이게 부패가 되기 시작을 하죠. 죄송하지만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에 사독이 흘러나오잖아요. 사독이 산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독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요, 인간 구원에 대한 믿음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복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결국 로마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적인 열정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뭐 도마 같은 사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열정적인 그런 그 사명 감당하는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가 하면 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로마 원로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 뭐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상하게 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조금 죄송합니다, 정신바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왠가를 알아봤더니 로마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하면서, 여러분 세기 말이 되면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세기 말이 되면 망하기 직전에 세기 말적인 시대가 되면 세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이제 목욕 문화의 발달이래요. 뭐라고요? 목욕 문화가, 사우나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속으로 좋아하는 대답 못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로마가 얼마나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고 망할 때가 되면 세기 말적인 현상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식 문화가 발달한대요. 뭐라고요? 음식 문화가 지나치게 발달한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보면 그런 것이 있었다고. 미락이라고 하는데, 미락이 뭐냐 하면 좋은 음식이 많은 거예요. 좋은 음식이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입구 같은 곳에다 짐승 깃털 같은 것을 달아놓는데요. 왜 달아놨을까요?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깃털 같은 거로 목구멍을 간지마치 하면 어떻게 돼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와서 또 음식 문화. 여러분, 음식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 그런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보세요. 망하기 전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타락 중에서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있어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거 치료받을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벌건대낮에 거의 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길거리 지나가는 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그 성적인 타락이 마지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지나가면 뭔 줄 아세요? 수간이라는 거예요. 수간이 뭔 줄 아세요?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동성애 허락한 나라들이 순서로 흘러가요. 짐승을 붙들어 놓고 매놓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 세대를 짊어지고 세대를 가로막고 잘못되는 길로 가로막고 기도할 수 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수가 있어야 돼요. 세기말적인 현상, 그런 거 나타나요.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막 환각 상태의 성적인 접촉을 갖고 막 성병이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자녀들이 막 건강치 못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이런 자녀들이 태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봤더니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거구나.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
매장을 해주고 구제 여행자들 돌보는 선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 박해와 죽음 앞에 품위를 잃지 않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가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보셨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요? 아이, 알지만 그래도 그런 영화는 보시면 좋아요. 베노라든지 커바디스라든지 쉽게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아셨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커바디스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장면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네로가 구경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수들이 그리스도인 막 달려들어서 물어 뜯고 찌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도망을 하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해요. 뭐 시작했다고요? 찬송을 시작하니까 그 찬송이 쫙 퍼져나가게 돼요. 찬송을 들으며 자기도 찬송하며 도망가던 자리에서 멈춰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는데 웃으면서 맹수의 밥이 돼요. 그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맹수의 밥이 되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느냐. 네로가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밤에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시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한 사람의 시신을. 그런데 한결같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웃고 좀.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기에,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고 어린 거 있어도 어깨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대가 어떨지라도 세대에 맞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 310년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하던 기간이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10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공인하고 나니까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310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돼. 쫓겨 안 다녀도 돼. 멀리 도망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380년 돼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황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아. 뭐 혜택 주는 것도 많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록을 보면 기독교 공인은 1세기 내에 4배로 증가하는 일이 있었다.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밖에 쏘가 있다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역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히려 쇠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노미널 크리스천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란에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년 전 한참 됐어요. 이제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잖아요. 그게 몇 년, 한 10년 지난 일인 것 같은데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는 줄고 천주교, 요즘은 또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고 이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천주교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천주교 인구가 늘어났는가 조사를 했더니 천주교가 고급 종교처럼 보이고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 뭐 이래서 젊은 사람들, 인테리가 2층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님들이요 기독교 목사님들을 부러워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상으로는 천주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주일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인구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갔다는 거죠. 왜?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나 천주교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명성과 도덕적인 수준이 하락하게 된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고난이 있어요? 주실 은혜가 큰가 보다.
나를 통하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큰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가 이거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요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해서 못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방해받는 일 있어요? 방해받는 거 있대. 뭐 TV라고 그러더라. TV. 주말 연속극이 얼마나 재밌고 연속극이 얼마나 짠하고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방해되고 성경인데 방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너무 우리 뭐 기도하는데 방해받을 일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받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편해가지고 우리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박해중에서 성장했다는 걸 기억하고 조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 성교하시 있었던 그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 이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이방지역 선교시대. 이 이방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방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 이방 로마 제국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가 여러분 그 교황의 종교, 교황청에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되었고 교황청의 선교가 주도가 이루어지게 이제 되게 돼요. 뭐 작은 것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로마는 전쟁을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 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기는 쪽에서 포로를 끌고 와요. 로마 사람들이 졌어요.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고 포로로 로마로 끌려온단 말이죠. 로마의 포로로 있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참 놀랍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귀신들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 뭐예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근데 간수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깨어서 보니까 난리, 6.25 난리 이런 난리도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고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것도 있는데 하여튼 교황청이 주도해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켈트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하여튼 그냥 뭐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콜럼바스라고 하는 사람 앵글로색슨족 이 영국 쪽의 복음이 이때부터 이제 전해지게 되고 보니페이스 프랑크족 이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럽 중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이제 되는 이런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를 넘어가지고 중국에까지 왔다는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교라고 여러분 예전에 이제 TV에서 그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하여튼 그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참시경원의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방인 선교 시대 때 복음이 유럽 중부 지역과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제 이 경교의 흔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 경주 불구사에서 십자가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경교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 경고 십자가는 뭐냐면 보통 우리의 십자가는 여기 십자가가 이제 여기 있는데 십자가가 상하가 길죠. 에? 상하가 길고 좌우가 짧죠. 근데 경교 십자가는 상하 좌우가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십자가가 이제 경주에서 발견이 되는데 아마 이게 경교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중국에 들어왔던 네스토리오스 경교가 아마 신라까지 왔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유럽 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뭐냐? 이제 500년부터 8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서 로마 제국 중심에 있던 기독교가 이방인으로 유럽 중부 지역으로 그리고 또 중국에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노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 선교 시대예요. 랄프 인더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바이킹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북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 지역 선교 시대 때 중유럽의 중부 지역에 전해졌다면 이때는 뭐냐? 북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가 이제 노르만족 사람들인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좀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가 해수면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땅이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가지고 우리 말하면 처음에는 조개 캐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이제 그래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한 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배가 한 척이 저가 무슨 배일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파손이 된 배예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배에 좋은 것들이 보화들이 좋은 것들이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그런 일이 반복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만 오면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구나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배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바이킹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바이킹 하네요. 바이킹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분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후크 선장이 생각난대요. 갈고리 소나고 그죠? 애꾸하고 이런 거 생각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이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고 좋은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 바이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배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해안선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하고 수도원들을 공격하고 양식을 약탈해오고 금은보화를 약탈해오고 그러면서 뭘 또 약탈해오냐면 여인들을 약탈해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약탈해 와서 자기들의 소굴로 여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아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와서 바이킹이 아내가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끌려갈 뻔하다가도 안 끌려가야지. 근데 끌려가서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끌려가서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서 신화를 가진 여인들이 그 바이킹들이 자기들이 아내를 갖게 하고 또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들은 바이킹의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키우는데 눈물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게 됐다. 다시 믿음으로 키우고 뭘로 키워요? 신앙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신앙으로 키우고 몇 대를 거듭하다 보니까 저 유럽 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아요? 포로들을 통해서 약탈당해서 간 여인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그 여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어요? 죽기보다 힘든 세월 아니었겠어요? 그런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들을 눈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웠더니 그 자녀들이 복음화가 되고 나라들이 그래서 이 랄프 인터는 바이킹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어렵고 오늘 힘들고 오늘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1907년도인가요? 1907년도일까요? 우리 이제 그 장로교 총회에서 극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을 한 분 파송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관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저와 같은 성씨예요. 뭐라고요? 최관을 최씨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적으로. 극동 지역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게 되는데 이분이 가서 처음에는 선교사역을 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선교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러시아 종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간 분이 러시아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 이게 선교가 실패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없어지고 또 얼마 많지 않은데 그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00 몇 년도죠? 소련이 개방된 연도가 언제죠? 갑자기 1990년도인가요? 소련이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련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복음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러시아 종교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법 199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년 이전에 들어온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는 남아라. 15년이 되지 않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은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너희들의 나라로 가라. 이런 러시아 종교법이 제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990년 러시아가 개방이 되면서 그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98년이란 말이죠. 이거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뿐이 안 된 거예요.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다 돌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관한 기록이 나오느냐? 최간일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1907년도에 간 거야. 몇 년 됐어요? 자, 1998년, 1907년 몇 년이에요? 90년, 거의 100년이 됐잖아요. 그 기록을 찾아가지고 러시아의 정부에 갖다 줬대요.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추방이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북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체코, 슬로바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아두기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르맨 민족과 슬라브 민족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방지역 선교 시대 때 중국과 유럽 중심에 중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에 대해서 북유럽과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되셨어요? 듣고 잃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이럴 때는 한번 공부해 두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 로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고, 예? 이방 지역으로, 중국으로, 중유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으로, 또 이제 동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라센 선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세 유럽인들이 서아시아 이슬람 교도들을 부르던 호칭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라센 선교, 이제 회교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슬람이 발흥을 이제 하게 이제 돼요.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 스페인 이런 데 성지를 이제 회교가 무슬림들이 점령을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기의 기독교는 뭐냐 하면,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유럽 정교로 전락을 하게 되고 정지 회복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는 운동이 이제 시작이, 이제 여러분 역사에서 이제 공부하셨을 거, 이런 역사가 이제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의도는 좋았죠.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참 의도는 좋잖아요. 성지를 회복하자. 참 의도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은혜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아시겠지만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십자군의 잔혹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슬람 선교권에 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세계의 도덕적인 어떤 하락, 이런 거, 전쟁과 또 약탈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전하고 폭력으로 전하고, 그런 후유증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그래도 그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는데, 그 무슬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당신들이 꾸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그것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슬렘 교도들이, 수탄들이라고 그러죠. 교도 수탄이라고, 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캐톨릭 해외 선교 시대가 이제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왜 했는가?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콜럼부스를 통해 신대륙이 발견하면서 새로운 대륙이 발견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끼게 되고, 또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해외 조유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해외 식민지 강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제 캐톨릭 국가들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해외 선교를 이제 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파트나토라고 하는 곳인데 뭐냐면 그렇게 식민지를 삼고 식민지의 소유권과 선교적인 어떤 책임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동인도 이런 데는 스페인이,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그래서 뭐 이런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 카톨릭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선교 시대인데,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 그냥 뭐 이제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돼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개신교 초창기에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초창기에 승천하시면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명령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예정론이라고 여러분 하는 거 아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뭐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런 거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나다 보니까 개신교 생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해외 선교에 대한 여러 개 부족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교가 없던 시대는 아니었다. 선교의 내용을 함축시키고 어떤 그랬던 시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랄프 힌터 1792년부터 현재까지 땅끝 시대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랄프 힌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792년부터 현재까지를 세 개의 시대로 나눠요. 이게 땅끝 선교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1792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보면은 이제 에밀 브루노, 랄프 힌터 이 두 사람 기억하라고 그랬죠. 또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1792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 개신교 첫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되셨어요?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신교 첫 선교사. 물론 사도 바울이 첫 선교사가 다 선교사지만은 개신교 첫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영국에서 어디로 파송받았다? 인도로 파송받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인도로 파송을 받으면서 선교 시대가 시작되는데, 해안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배를 타고 선교를 하니까 해안선을 돌며 선교를 했다. 그래서 해안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보세요. 해안 주변으로 선교를 하다가 선교가 이루어지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어디로 들어갔느냐?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내륙에 들어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같은 내륙 지역에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언어에 맞게 그 문화에 맞는 종족들이 있더라.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종족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세 시대, 해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종족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 선교 시대를 이야기해 보면 크멘 다운젠트라고 하는 사람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갔는데, 과테말라 그쪽이 이제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과테말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언어가 하나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다른 종족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카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 선교사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보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에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카스 제도가 있죠. 카스 제도의 그 신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예? 브라만.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윌리엄 캐리 이야기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지나갑니다. 이 사람으로 해안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지 선교 시대가 이제 허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 아까 했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금 종족 선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메른 다운젠트라고 하는 사람이 과테말라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 종족이 있어서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 번역을 좁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도널드 맥거브렌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보니까 브라만, 그 다음에 바이샤, 아하, 생각난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계층이 다르면 하나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인도에 선교를 와서 길이 하나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말도 안 하대요. 교회가 세워져도 건너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풍습을 익혀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종속운동을 벌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족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790년까지 지금까지 세 시대가 걸쳐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안 선교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내륙 선교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종족 선교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지낸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래서 이제 땅끝 선교 시대가 19세기잖아요. 19세기 때 이제 뭐 이제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1792년에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뭐 또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가 기독교 선교의 그레이트 센츄리, 위대한 세기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어떤 책에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20세기가 되면 크리스찬 센츄리가 될 것이다. 기독교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지내와서 지금 20세기를 지내서 21세기를 살아오지만 제가 말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센츄리가 됐어요? 아니죠. 뭐 1차, 2차 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크리스찬 센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에게도 계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고 선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신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5달란트 남겼다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역사 속에 기억이 날 만한 저희들, 기억 남을 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